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소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을 제가 처음으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2년 전에 교단에서 역사 편찬 위원장을 직책을 맡아가지고 2년 동안 일을 해왔고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내년 총회 전까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주보에 광고도 나와 있지만 내일부터 1박 2일은 문준경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또 추모예배에서 추모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한국 성결신문을 보면 아시지만 철원 성결계 박봉진 목사님 기념관 등등을 우리 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해서 그 일을 또 감당하고요. 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오늘 화면에 나왔듯이 그저 시동교회 청주에 있는 시동 성결계 순교자이신 그 집사님께서 올해에 총회에서 교단에서 순교자로 확정이 돼서 지난번에 추모 예배 및 순교비 기념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 바로 전도 표제를 놓고 선배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순교자가 탄생했어요. 우리 교단만 순교자가 있는 게 아니라 타교단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순교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혹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기독교 증오 세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교역자와 교인을 말합니다. 순교자 하면 교역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역자뿐만 아니라 교인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 혹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기독교의 증오 세력입니다. 어느 한 단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집단 세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는 기독교의 증오 세력에 하여 죽임을 당한 교역자와 교인을 가리켜서 순교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순교자로 지정되고 확정되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순교자 선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7명으로 구성해서 또 7명 중에 역사편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명의 조사위원을 선택해서 그들로 조사를 해요. 역사적인 팩트 사실을 조사해서 7명이 전체가 찬성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그 선정된 그분을 총회 임원에 또 청원을 해서 총회 임원에서 결의해서 총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에서는 고 김교봉 집사님, 시동교회는 김교봉 집사님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 집사님이 순교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강경 성결교회와 경천 성결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경 성결교회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어르신들 온 교우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한 거 아시죠? 신사참배하라라는 기독교의 증오 세력에 맞서서 강경 성결교회
또 환경에 있는 감리교회 등등이 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그들과 맞서서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교회가 강경성결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앞장선 교회가 강경성결교회라는 거죠.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증오 세력에 의해서 우상숭배하라, 이단을 따르라, 미신을 섬기라 했을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선진들처럼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병천 성결교회를 다녀오셨죠. 교인 54명이 학살된 사건이 진실로 드러났어요. 이것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병천교회는 이미 오래전 66명의 순교 기념탑을 세워가지고 그들의 신앙적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 그리고 어린 아이들 숫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바로 54명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었고, 병천교회 성도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와서 그 교회를 다녔던 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빠졌어요.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다 포함해서 66명의 순교 기념탑을 세웠다는 것. 참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사해주고 있죠. 이때는 바로 6.25 전쟁 시기입니다.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 부함교회 전북에 있습니다. 23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이 순교의 역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와 기도를 금지했을 때 부함교회 성도들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들은 칼과 축창, 몽둥이로 잔혹하게 공격을 받았으며 결국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집까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굳게 믿고 목숨 걸고 기독교의 증오 세력과 맞서 싸웠던 사람. 그래서 23명이 대부분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김씨 집안. 옛날에 보면 시족 사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씨 집안의 식구들이 부함교회를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그의 후손들의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 증경 총회장님도 나오셨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와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돼서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자녀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자 진리교회입니다. 전라남도에 있어요. 저 임자면인데 여기도 48명의 순교자를 낳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산당원의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실천한 교회. 이 교회를 가보면 용서하라 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증오 세력,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 동네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순교를 당한 가정의 가장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한 동네에서 용서를 실천할 때 적대자들이 없고 한 동네로서 이제는 함께 화평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대자들에게 실천했던 용서의 정신을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용서의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음을 바로 임자 진리,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실 거예요. 문증경 전도사님, 영원한 전도자, 여전도자 문증경 전사님, 이분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도 유명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훌륭한 믿음의 여건으로 사용됐고 또 사용받고 있는 바로 목회자 중에도, 일반 성도 중에도 문증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증경 전도의 삶과 순교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도의 수많은 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건 앞바다에 가면은 작은 섬들이 많은데 이 문증경 전사님은 여자로서 각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후에 거기에 또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각 섬에 성결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사역은 단순한 복음 전파를 뛰어넘어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그렇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지금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증경 전도사님은 자신을 복음의 씨암탉으로 묘사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다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의 중요성, 그 사명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김중권 목사님 아시죠? CCC 창립하셨던 김중권 목사님, 정택이 목사님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상담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제자들 양육하는 정택이 목사님 타교다니죠. 다 문증경 전도사님으로부터 배운 분들입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 보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원로 목사님이신데 문증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문증경 전도사 기념관에 가면은 큰 바위돌로 그 당시에 그 비석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시인이기 때문에 시까지 남겼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바로 추모 씨와 함께 비석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 문증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 생활했고 그리고 일평생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큰 돌로, 그렇잖아요. 엄청 큽니다. 돌로 거기에 또 시까지 새겨놓고 길이길이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순교자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시동교회 김교원 집사님, 평신도죠. 그는 1924년 부강교회 선교사와 성도들의 전도로 그리고 죽전리 기도처에서 영적 각성을 체험한 후에 일제강점기
1929년 시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평신도가 개척했어요. 평신도. 자, 그런데 그는 한국 전쟁이 발발되자 1950년까지 한 19년간을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죠? 복음사에게 헌신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기독교 파괴정신,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일제 탄압에 반대하는 애국 애족 정신을 고취하는 설교도 했고요. 또한 기독교 증오 세력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지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문을 당할 때 너는 미국 간첩이 아니냐, 그런 혐의로 가택 수색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시동교회를 복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성결교단이 일제 치하했을 때 기독교 증오세력에서 우리 교단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후에 시동교회를 복구해서 청주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계몽 활동에 헌신했어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피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피난 가운데서 다시 개척한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사 다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시동리로 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좌익 밀고자에서 체포되어 청주 분주소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너 공산당으로 전향하라 라고 기독교 증오 세력에서 조사원에서 말을 들었지만 그는 전향을 거부했어요. 옥정에 있을 때 외동딸이 아버지를 면회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외동딸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외동딸에게 남겼어요.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으로 퇴각하는 공산군들에 의해서 1950년 9월 24일 밤 청주 형무소에서 끌려나와 청주 당산군 방공호에서 무참히 학살되어 순교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했는데 우익 인사들의 수감자 학살을 계획한 인민군의 소식을 접한 그는 동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는 탈출해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살 수 있으리라 믿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는 신앙의 명예를 택했던 사람.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하면 신앙을 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는 믿음의 지조를 지킨 거예요. 마침내 인민군들은 수감자들을 형무소 뒤편 방공으로 끌고 가 쇠몽둥이와 총칼로 학살했다. 담담히 죽음을 맞아 바로 그분은 주님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바로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김교홍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사명에 따라 암울한 일제강점기 1929년 시동교회를 개척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자유민주주의 건국 계몽 활동에 헌신하다가 한국전쟁 중 신앙의 절개를 지켜 공산당에게 순교하였기에 그 순교한 뜻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정신을 고양하고자 우리 교단에서는 그를 순교자로 추세했어요. 자,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교역자든 평신도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이분들의 삶은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삶과 그리고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들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이들처럼 기독교의 증오 세력에서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교회 생활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그런 압박을 받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목숨 걸고 성도들을 지키고, 목숨 걸고 공동체를 지키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에, 그렇죠, 본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를 따라 순교했을까? 예수님을 따라 순교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타나는 기독교 증오 세력에서 이제는 맞서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마침내 승전가를 부르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겸손한 가운데 섬기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풍성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선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귀여김을 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몸len교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때에 기독교 증오 세력이 나타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할 때에 기독교 증오에 맞서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교자의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